할렐루야.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파리목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파리목숨. 여러분은 파리목숨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목숨입니까? 파리목숨. 이 되게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이잖아요. 이 파리목숨 같은 게 뭐 어쩌고 저쩌고. 파리목숨이라는 얘기가 뭘까요? 파리목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침에 나갔다가 못 들어오는 거. 이렇게 어떤 책을 봤는데 모기들의 대화를 본 적이 있어요. 며느리 모기가 아버님 오늘 저녁상은 뭐 차려 놓을까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 모기가 냅둬라. 선한 놈 만나면 배부르고 올 것이고 나쁜 놈 만나면 못 거두겠지. 그렇게 하는 선한 놈 만나서 피를 빨아먹고 독한 놈 만나면 여기서 죽겠지. 파리목숨이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파리목숨하고 우리의 목숨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온전히 아무 일 없이 살았다고 하면 뭐 기대 수명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이 수명이라는 거 사실 얼마만큼 살 수 있냐는 것은요 정말로 파리 목숨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TV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식들을 봤을 때에 사실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 목숨이라는 것은 정말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씩 이제 나이가 조금은 먹어보니까 이제 막 두려움도 생기고 야, 이게 참 인생이 너무나 참 그리 길지는 않겠구나. 우리 어른신들이 하신 말씀에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로 간다. 이 얘기. 또 우리 집사님들 시간은 얼마나 빨리 가실까. 저도 이렇게 30대밖에 안 됐는데 30km로 달려가고 있어도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우리 집사님들은 얼마나 그 빨리 가는 그 시간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실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그 이유는요. 오늘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지금의 모습의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오늘 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서 나의 목숨을 어떻게 안 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의 시간이다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께 내 목숨 다 내어놓아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번 주 못 들으면 다음 주 또 들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오늘이 내가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들어보시고 나의 것으로 만드신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그 어떤 후회도 그 어떤 미련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저 왔다가 오늘도 왔고 다음 주도 오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지금 내 옆자리에 비어있는 이 사람은 과연 오늘이 마지막이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부부와 함께 살아갈 때도 내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결코 지금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고 지금처럼 내 자녀들을 양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나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이 1절 위주였고요. 우리 오늘은 2절과 3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달락달락 끊지 않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 말씀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읽어보시면서 나도 한번 설교자가 되어보세요. 응? 내가 설교자가 되어서 이 본문으로 나는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한번 나 혼자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으면 또 재밌어요. 좀 다르다 그래도 재밌어요. 그런데 멍하게 앉아있으면 참 재미가 없어요. 멍하게 앉아서 재미가 없으면 제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지요? 그래, 네 탓이요. 자, 14장 1절 말씀에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이제 2절, 3절에 나오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제 다른 자들입니다. 1절에는 진짜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질문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해방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질문에는 우리가 가감히 쳐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리를 훼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성도들을 와해시켜서 교회를 박살을 내려고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나쁜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품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7절 8절 말씀처럼 모든 것에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질문들. 진짜 몰라서 묻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는 여러분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몰라서 묻는 질문들로 가득 차고 넘쳐야 교회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목사가 방구만 껴도 아멘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르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그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어볼 때 우리의 분위기가 에라잉 이렇게 되면 나도 질문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찌나 질문 안 하는지 제가 저 말씀 리바이벌 통까지 만들어 놓고 저기다가 써서 내라고 해도 안 해. 이유를 모르요. 저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든지, 하나는 모든 것을 지금 깨달아버리고 이해를 해버리는 건지. 네.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냥 살짝 깨달아가지고 질문할 게 없는 건지 후자였으면 좋겠어요. 네, 관심이 없어서 안 적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혜를 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주를 믿기 위하여 내뱉는 질문들은 그 질문이 내가 봤을 때는 내 기준에서는 얼토당토 않는 질문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주고 허용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우리는 안아줄 준비가 되었지요. 아멘. 우리 모든 분들은 우리들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성장하고 또 발전할 수 믿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바울은 화제를 돌립니다. 화제를 돌리는데 항상 예나 지금이나 뭐가 문제냐면요, 먹는 게 문제예요. 저희 집 아이를 2명 키우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풍족하게 자라거든요. 요즘 아이들 중에서요, 풍족하게 안 자란 아들 별로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옛날에 진짜 보리밥도 못 먹었고, 심지어 나무 껍질을 긁어가지고 그 죽 끓여 먹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도 계시고, 참 너는 좋겠다, 보리밥이라도 먹었으니 이런 분도 계시고. 하여튼 우리 집사님들의 어린 시절과 저의 어린 시절과 지금 이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달라요. 그런데도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요, 먹는 걸로 싸워. 당치 이해가 안 가는, 먹을 게 널렸어요. 그런데도 먹을 걸로 싸워요. 우리 집만 그렇습니까? 영빈아, 너 안 싸우니 누나랑? 먹을 게 엄청난데도 먹을 걸로 싸워. 이 왜냐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있는 이 관심사는 오직 먹는 것에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종교가 목적이 뭐냐면요,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얽매인 것으로부터 모두가 자유를 얻기 원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가요, 이 자유는 어떻게 하면 얻어지냐? 진리를 알 때 이 자유가 얻어진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공통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종교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나를 비워내면 진리가 들어온다 해서 비워내기 위해서 막 폭포 밑에 가가지고 막 그거 이것도 폭포도 맞고 폭포를 맞아본 게 하나도 안 비아지더라고요. 아파 죽겠던데 이게 폭포를 왜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떻게든 이 진리를 깨달아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어떤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한데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진리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은 아는데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기에 대한 질문과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얽매인 삶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면은 자유를 얻는다 했는데 나는 지금 진리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압니다. 왜 그런가 또 꼬리를 물고 나가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거의 다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자유롭지 못한가? 지금 2절에 하고 있는 말씀도 그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없다. 이거 정확하게 나가보면 고기를 먹냐 안 먹냐의 문제예요.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제사상에 차려졌던 거, 우상 앞에 차려졌던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여튼간 관심이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유롭지 못할까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진리를 알면서 왜 자유롭지 못할까의 답은 진리를 알고는 있는데 그 진리와 내가 상관없는 자는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상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일까? 저는 이렇게 답을 얻습니다. 진리와 내가 상관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 때문에 합니까? 신앙생활을 목사님 때문에 하고 있다라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나는 목사여야 합니다. 그게 진리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 있더라도 참배팀한교회의 성도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참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왜 그것이 달라져야 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에서의 생활 모습과 직장에서의 생활 모습이 나는 같냐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성경 읽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그것 또한 진리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일 수 있어요. 한편의 예입니다. 성경 읽으면은 진리 안에 있고 성경 안 읽으면은 진리 밖에 있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나는 나여야 되고 나의 이 모습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에게는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진리가 나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저는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먹는 것 때문에요. 우리 청년들하고도 자주 얘기하는 게 항상 술 문제입니다. 술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는 사람이 술을, 그럼 다르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술도 먹어도 되고, 술 먹는 사람은 이제 뭐한 사람입니까? 아니, 성경 한번 보자고요.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다 하시면서 하는 척 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지칭하고 있죠? 모든 것을 뭐 할 거?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고 우리 먹잖아요. 이 단어 바꿔주면 됩니다. 나는 술을 오늘부터 마시지 않고 먹겠다. 그러면 성경이 나에게 오늘 풀어줄 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또 뭐만 먹어? 채소만 먹는데.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으로 딱 확정되는 겁니까? 아니, 속마음 얘기하세요. 대원 얘기해. 너 믿음이 있어 없어? 아주 크면서 또 중간에. 야, 다시 말해줄게 내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다? 채소만 먹는다. 대원아, 너 채소만 먹어요? 나는 고기를 얘기하는데 또 뭔 생각하는 거야 지금?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러니 믿음이 있다. 자, 우리가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답을 한번 정해 가봅시다.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진리 안에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이 진리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의 직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시면 목사님이 신방 가고 전화하고 귀찮게 할까 싶어서 오셨습니까? 그 마음 조금 있었죠? 오늘 갈까 말까 하고 쉴까 이럴 때 엄마 쉬었다가 목사님한테 뭔 소리를 들으라고 또 전화 와가지고 또 집에 찾아와가지고 또 막 그런 거는 진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마세요. 네, 저는 그럴 만한 존재가 뭐 한다고 저 때문에 교회 오고 저 때문에 예배 드리고 목사님한테 잔소리 들을까 봐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또 혼날까 싶어 하고 성경책 한 걸 보고 아이고 소문내기 싫은데 어찌 그리 소문내자고 떠들어 샀는지 내가 소문내 줄게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리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뭐가 되어버릴까요? 감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감옥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옥죄입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놀러도 가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자칫하면 감옥과 천국은 이 한 끗 차이예요. 진리 안에 딱 있는 사람, 자유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진리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은 이 시간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막 억압된 그런 차이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술요. 여러분, 술 어떻게 사용하세요? 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 그럼 집에 가서 방문 잠가 놓고 혼자 드세요. 혼자. 왜요? 네. 여러분 술을 먹으면 지옥 갑니까? 술을 먹으면 지옥 가고 술을 안 먹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은 없어요. 이 깨달아지십니까? 뭐 집사가 뭐 한 잔 정도 할 수 있지. 맞아, 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내 영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모습으로 누군가가 시험해준다면 그 자는 발에 뭘 차고요?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바다에 던져뿌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술을 내가 한 잔 한 잔 먹었네, 너 지옥. 이게 아니라 한 잔 먹는 그 모습에 한 소자라도 시험을 얻는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면세점에 갔는데 요만한 잔에 담아서 요만큼을 먹어보라고 막 하고 있어요. 제가 뭐지? 음료수인가 하니까 한 잔 해. 저희 아들이요. 술이야. 한 잔 해.
아빠 진짜 몰랐어. 안 먹었습니다. 먹기 전에 하도 그렇게 많이 놔둬서 아니 술을 이 대낮부터 시험해 보라고는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뭐 새로 나온 주스인가 뭔가 이 시간에 이거 뭐 같아? 이거 뭐지? 우리 한번 먹어볼래? 먹어봐. 술이야. 먹어봐. 제가 니는 목사님한테 술 먹으라고 그렇게 권하면 안 돼. 제가 거기서 막 한 잔을 먹었다. 제 영혼이 지옥 가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까지 잘하다가 몰라고 한 잔 딱 먹었는데 내 영혼이 지옥 가버려. 이것보다 억울한 게 없어요. 지금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한 잔 먹었다.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교회에 가서 우리 아빠 술 먹었다고. 우리 아빠가 술 먹었어요. 술 먹었어요. 또 그 말을 들은 우리 태훈이는 시험에 빠져버려. 와, 이럴 수가. 와,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술을 사랑하지, 연예인 술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아. 술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면 정말 골방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마누라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자녀도 모르게, 지도 새도 모르게, 오직 누구만 아시게? 하나님만 아시게요.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게. 나만 말고 집사님. 오늘도 나만 말. 하나님만 아시게. 하나님만 아시게 술을 요 모든 음식처럼 먹으세요. 아니 얼마나 호쾌합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술을 먹고 싶으신 분들은 골방에 들어가셔서 문을 끌어 잠그시고 또 술 취해갖고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전화기도 밖에 놔두고 아무것도 없는 그 방에서 정말 하나님만 알게끔 그렇게 드세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이 내 신앙에 유익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이렇게 쫙 길을 가고 있는데 술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에서 누굴 만나보러.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태훈아 어쩌겠니? 아 그런가 봐. 목사를 만나도 막 그런가 봐. 뭐 이래도 그런가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모든 것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내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어느 순간에 있더라도 다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나오는데 이거 둘이가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눈앞에서 우리 술 얘기 나왔으니까 술 내봅시다. 어떤 분이 포도주를 한잔 하는 장면을 내가 봤습니다.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분이 그러고 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그 상황과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제가 부교자 생활할 때 어떤 분은 꼭 11시 반만 되면 캔디를 드셨어요. 권사님이. 제 전도사인데 참 마음이 상하더라고. 목사님한테 설교를 다 시작하려면 항상 캔디를 입에 넣으셔가지고 어물어물 거리고 있어요. 나 있으면 바로 욕을 했을 건데 그 목사님은 참 이품도 좋으셔갖고 아무 말을 안 해. 저는 뒤에서 진짜 아이고 좀 맞추거나 먹지. 저 혼자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했어요. 건사나 되는 사람이 저래가지고. 그런데 뒤늦게 알고 보니 그분이 당뇨병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약을 다 인슐린을 맞고 오는데 그 시간만 되면 혈당이 저혈당으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때 사탕을 하나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어쩌면 이렇게 기절할 수도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제가 사탕을 까서 드렸어요.
알기 전과 모르기 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얼마나 남을 비판하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청년들아, 잘 들읍시다. 여기까지만 듣고 나면 오늘 밤에 한강에 파티를 벌인다. 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 다 아는 자가 진리 안에 있는 자이고, 그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롭습니다. 아멘. 내가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나 술 한잔 해도 돼? 그런 믿음이 있으시면 술 한잔 하십시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그는 연자맷돌에 묶어서 물속에 던져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그만한 지혜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상황에 나가야 되는지 그만한 지혜들 여러분 다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꼭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안 하면, 내가 안 하는데 저 사람이 하면 우리 비판해요. 그리고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하잖아요. 업신여깁니다. 이게 현재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는 기도 좀 할 줄 알잖아요. 소리 내서 기도 좀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소리 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긴 게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돼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상황과 여건이 되지 못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을 교회에서 지금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현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남 신경 쓰기보다도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신경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는 바라보지 못하고, 왜 남만 비판하고 남만 업신여깁니까, 여러분? 그것도 모든 것에 사랑하고 섬겨야 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집단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도 누군가가 술 먹는 사람이 있다,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 연약한 모습이 있는 자가 있고, 내가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3절 끝자락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잖아요. 하나님과 그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간섭하고 우리가 관여해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니는 이러면 되니 저러면 되니 그렇게 할 위치가 아니라, 설령 내 기준에서 좀 부족하도요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아멘. 내 기준에서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답니다.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어요. 그럼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다른 거 목적으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아닙니다. 한 명 한 명 다 떠올려 보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씩 다 떠올려 보면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집단이 우리들입니다. 이번 주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절대 우리 하나 될 수 없는 집단이에요.
관심사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거 외에 없어요. 그런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고나 있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고나 있고,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었나 봐요. 로마 교회, 바울이 활동하던 이 로마 교회도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입었나 봐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한 가지의 목적만 가지고 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는 자유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유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 누구도 업신여기지 말고, 그 어떤 행위도 비판하지 말고, 우리의 행위는 업신여김 받거나 비판받을 만한 행위가 되지 않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지상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